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이 제시하는 바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코어,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 텐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니?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깊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자식을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율법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며 키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 준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확대한 것이 이 율법인데 10계명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찬송에 보면 이렇게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지켜라. 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잘 사랑하면서 살아 하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누구를 사랑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상 만들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면 살인, 간음, 또 부모를 공경, 다 사람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 맞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사랑이지.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립죠? 그분들이 보고 싶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랑하며 살라고 보내신 것이야. 이걸 깨닫잖아요. 자식을 주신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수십 번 그런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100번, 1000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차마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사랑하며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의 코어, 핵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몸이 참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척 되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생활하면서 저를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업고 키우고 참 많이 업어주었다. 그리고 똥오줌 내가 다 많이 가려줬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또 물론 어머니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열이 났을 때 그 아버지가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는데 막 그냥 업고 그냥 병원으로 뛰던 그 생각이 얼핏 나는 거예요. 맞아,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지. 부모의 사랑 때문에 또 제가 이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빚을 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사랑의 빚은 주고 받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 대소변 다 받아내지요. 제법 이제는 냄새도 나고 많이 싸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나 또 이걸 우리가 갈아주는 사람은 더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변을 오히려 봅니다. 변이 묵지나 않은지, 지나치게 또 변비는 아닌지, 변을 잘 봤으면 잘 봤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더럽다고 안 하고 키워주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맞아, 우리는 사랑의 빛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야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라고 그렇게 부부를 맺어주셨어요. 부모와 자식도 사랑 주고
사랑받고 살라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 남에게 주기만 하면 돼. 아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나야지.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최선을 다해 봐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계속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 의식이 있던 그 순간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그때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 그러고 나니까 참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욕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죄 저런 죄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생각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 5시 20분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써놨습니다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와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참 선명하게 너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글자 한자도 틀릴까 싶어서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 말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못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쁜 것만 생각나요. 그렇죠? 맞죠? 네. 왜 그렇게 예쁜지. 자식도 이쁘고 손녀도 이쁘고 그렇게 이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손녀 사랑하듯이,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편이 힘들 땐 아내가 사랑하고, 아내가 힘들어할 땐 남편이 사랑해주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부모는 옛날에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주고 또 주어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안에 든 거예요.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생명까지 주고 싶은 게 부모 안에 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연장시키면 누구의 사랑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다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법을 정했다고 합시다. 아내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다 정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법으로만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저절로 다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면 조금 더 자, 내가 할게 이러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한번 태어났다가 가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아멘. 그래,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믿음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데, 나 하나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신앙이 참 깊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욕망의 사랑, 이거 다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 다 병든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어떤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이 66권인데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이 레위기서에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학교 교사라면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 요즘 TV에 많이 나오던데 사랑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의사들은 사랑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아멘.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는 많이 회의하고 갈등하고 고민했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치유하심이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